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은 세상에서 흙으로 창조되어 있으므로 잠깐이면 본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사람 영혼은 하늘 것을 원하고 세상 사람 육신은 세상 것을 원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면 내 육신은 이 세상에서 1초도 못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혼을 위하여 사시는지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1초도 못 살고 가는 인생인 내 육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각각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삶 속에서 하늘 것을 원하고 내 육신은 세상 사람이므로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또한 세상의 물질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먼저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 예수님을 영혼이 영의 눈으로 만나 뵐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행위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삽니다. 지금 삶 속에서 내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 일만 스승이 되어 혹 나를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만 자랑하시려면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을 잘 가리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식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영혼이 영으로 처음 만나 뵐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은 쫓으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온전한 세례는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속 사람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세례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는 것이 생명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례 받은 자는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죄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죄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죄를 보고 각각 믿음대로 그릇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고 또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또한 교회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가서 많은 11조 또한 많은 절기엄을 해야 절기 헌금을 해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많은 예물과 절기 헌금을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모든 절기와 예물은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첫째 것인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인 생명을 세우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때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첫째 것인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인 생명의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예배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율법의 예배와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많은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절기헌금에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물질로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절기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 내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지금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구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봉사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또한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거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저희 광원교회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많이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세례 받고 삶 속에서 봉사하며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봉사하며 구제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봉사하며 구제하며 자기의 만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개를 일삼는 것을 마땅치 아니하시다고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은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삶 속에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봉사하고 구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봉사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오직 기도하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만 전하는 것에 전무하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으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가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한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사람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사람의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내 세상 사람인 겉사람이 행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에 주십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온전한 생명의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엇으로 행복을 누리시는지요? 혹 겉사람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나 물질로 또한 행복을 갖고 있지 않는지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도 다 주님이 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면 안개와 같이 없어지므로 지금 우리가 영원한 행복은 내 영혼의 마음의 행복입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죄를 지는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내가 삶 속에서 불법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또한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은 잠시 잠깐 내 겉사람의 행복이나 지금 삶 속에서 내가 불법의 사심을 받고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하늘의 온전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죄를 져도 주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믿음의 공식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만나 뵐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가 삶 속에서 그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으므로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복을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고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늘의 생명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을 구하시는지요? 삶 속에서 온전한 하늘의 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시려면 먼저 생명을 구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가 생명을 찾을 수 있고 생명을 찾은 자가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모신 자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는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할 필요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 공부를 하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만 공부하시다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뿐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율법의 믿음을 가졌는지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지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겉사람이 머리로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믿음은 내 겉사람이 본흙으로 돌아갈 때 함께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우리도 생명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께서 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이 사람이 주님께서 내 몸에서 역사는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즉 이 일을 어떻게 여기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된 의는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글자 믿음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도 없고 또한 의로 여기심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글자는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또한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돌아. 믿음의 자취를 쫓으시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 없는데 어찌 내가 믿음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영혼이 영으로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내 영혼이나 육신이나 예수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 하시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의 자취를 영혼이 영으로 쫓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의 온전한 후사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 중요합니다. 항상 율법 보셔야 합니다. 나도 지금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율법을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율법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아무리 공부해도 믿음의 의로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기록된 말씀이므로 이 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얻어야 오직 믿음의 의로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율법의 공부를 하고 율법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후사이면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헛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은사의 시대가 지나고 생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생명의 믿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율법은 다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있으므로 율법의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내가 옳고 네가 옳고 내 교회가 옳고 네 교회가 옳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옳고 너네 교회 목사님이 옳고 삶 속에서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삶 속에서 다툼도 없고 진노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떤 사람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구와 다툼이 있거나 마음에서 진노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서 율법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은혜에 속해야 예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아들이고 딸 맞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보면 생명의 후사는 따로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약속을 받아야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헌금 많이 하고 또한 여러분이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예수님께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온전한 생명의 은혜를 받고 생명의 약속을 받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세계만 본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내 영혼이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 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 아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섬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내가 율법을 가리킬 필요는 없겠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삶 속에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식으로 약속하셨으므로 각자 생명을 받아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자는 삶 속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또한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만 하며 삽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시는지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각각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생명을 받으시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